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각자의 삶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불안감이든 우리에겐 저마다의 산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가진 창조적인 힘,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과 믿음의 힘에 대한 심오한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생소하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문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정 직분을 가진 목사님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산을 보며 우는 자도 아닙니다.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산을 향하여 직접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에게 말하라. 당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끝없는 빚입니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입니까? 혹은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움직여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줄은 알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와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3번입니다. 반면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 수 있습니다. 풍요를 믿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이 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아마도가 아니라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나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단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위대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든 당신의 입에 있든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의심의 삽으로 파내고 부정적인 말로 그 싹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천사나 선지자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구절을 선택하여 30일 동안 집중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500개의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 때 강해집니다. 씨앗은 밭 전체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물을 주고 지키며 수확을 기대할 때 자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문제에 맞는 영적 무기, 즉 당신의 말씀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게 필요한 제 입에 담아야 할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붙잡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선택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찾았다면 그것을 써서 당신이 매일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붙여두십시오. 거울, 책상, 냉장고, 스마트폰 화면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고 말할 때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30일 동안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휴대폰을 보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둘째, 낮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란 소를 되새김질하듯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고 빚이 청산되며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말씀을 밤의 어둠 속에 속삭이십시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4편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을 30일 동안 꾸준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효과가 없잖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먼저 자란 후에야 땅 위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훔치러 올 것입니다.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 와 같은 거짓말들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셨듯이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라고 외치십시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보이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산은 당신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말할 때 움직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당신은 믿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말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푸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입을 채울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조롱하던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당신의 몸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었다면 이제 다른 영역을 위해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에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입에는 산을 옮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말하고, 보고,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각자의 삶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불안감이든 우리에겐 저마다의 산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가진 창조적인 힘,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과 믿음의 힘에 대한 심오한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생소하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문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정 직분을 가진 목사님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산을 보며 우는 자도 아닙니다.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산을 향하여 직접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에게 말하라. 당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끝없는 빚입니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입니까? 혹은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움직여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줄은 알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와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3번입니다. 반면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 수 있습니다. 풍요를 믿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이 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아마도가 아니라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수십,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나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단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위대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든 당신의 입에 있든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의심의 삽으로 파내고 부정적인 말로 그 싹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천사나 선지자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구절을 선택하여 30일 동안 집중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500개의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 때 강해집니다. 씨앗은 밭 전체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물을 주고 지키며 수확을 기대할 때 자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문제에 맞는 영적 무기, 즉 당신의 말씀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게 필요한 제 입에 담아야 할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붙잡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선택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찾았다면 그것을 써서 당신이 매일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붙여두십시오. 거울, 책상, 냉장고, 스마트폰 화면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고 말할 때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30일 동안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휴대폰을 보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둘째, 낮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란 소를 되새김질하듯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고 빚이 청산되며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말씀을 밤의 어둠 속에 속삭이십시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4편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을 30일 동안 꾸준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효과가 없잖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먼저 자란 후에야 땅 위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훔치러 올 것입니다.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 와 같은 거짓말들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셨듯이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라고 외치십시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보이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산은 당신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말할 때 움직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당신은 믿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말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푸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입을 채울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조롱하던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당신의 몸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었다면 이제 다른 영역을 위해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에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입에는 산을 옮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말하고, 보고,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각자의 삶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불안감이든 우리에겐 저마다의 산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가진 창조적인 힘,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과 믿음의 힘에 대한 심오한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생소하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문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정 직분을 가진 목사님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산을 보며 우는 자도 아닙니다.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산을 향하여 직접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에게 말하라. 당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끝없는 빚입니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입니까? 혹은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움직여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줄은 알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와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3번입니다. 반면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 수 있습니다. 풍요를 믿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이 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아마도가 아니라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나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두루마리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단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위대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 있든 당신의 입에 있든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의심의 삽으로 파내고 부정적인 말로 그 싹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천사나 선지자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구절을 선택하여 30일 동안 집중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500개의 다른 기구를 한 번씩 드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 때 강해집니다. 씨앗은 밭 전체에 흩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심고 물을 주고 지키며 수확을 기대할 때 자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문제에 맞는 영적 무기, 즉 당신의 말씀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게 필요한 제 입에 담아야 할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를 붙잡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선택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찾았다면 그것을 써서 당신이 매일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붙여두십시오. 거울, 책상, 냉장고, 스마트폰 화면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고 말할 때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30일 동안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휴대폰을 보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둘째, 낮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란 소를 되새김질하듯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고 빚이 청산되며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말씀을 밤의 어둠 속에 속삭이십시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4편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을 30일 동안 꾸준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효과가 없잖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먼저 자란 후에야 땅 위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훔치러 올 것입니다.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 와 같은 거짓말들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셨듯이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라고 외치십시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보이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산은 당신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말할 때 움직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당신은 믿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말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푸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입을 채울 것입니다.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조롱하던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당신의 몸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었다면 이제 다른 영역을 위해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에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입에는 산을 옮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말하고, 보고,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각자의 삶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불안감이든 우리에겐 저마다의 산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가진 창조적인 힘,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과 믿음의 힘에 대한 심오한 원리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생소하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문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시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내가 보증하는 진리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이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산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정 직분을 가진 목사님이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에 대해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산을 보며 우는 자도 아닙니다.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산을 향하여 직접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에게 말하라. 당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끝없는 빚입니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입니까? 혹은 중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움직여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줄은 알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와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한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3번입니다. 반면 믿는 것은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 수 있습니다. 풍요를 믿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이 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아마도가 아니라 지금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수십, 수백 개의 구절이 있지 않나요?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산을 옮기기 위해 1000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고